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골고다의 주님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시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인류의 죄를 속하시려 십자가 지신 주님을 묵상합니다.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인애를 기뻐하시고 공의를 즐거워하시는데 저희들은 인애를 베풀지도 못하고 공의롭지도 못한 한 주간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은 원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은 많이 부족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이기적인 생각과 삶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과 저희들 자신만이 아는 모든 은밀한 죄의 허물들까지도 침묵 가운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주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126번 사순절 세 번째 교독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85장 찬송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잠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이용화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불편한 생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일주일의 삶을 뒤로하고 이 시간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순간순간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악한 영들에 의해 온전치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모습으로 아버지께로 오는 발걸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또다시 반복되는 죄에 빠지지 않도록 분별하는 영을 주셔서 악에게 지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려움은 많지만 이런 삶이 우리들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거룩한 백성임을 다시금 깨달아 세상 속에서 빛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국가는 대통령 선거로 인해 우리 국민들의 마음에 분열되어 서로 간의 반목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새로 당선된 대통령을 통해 흩어진 마음들을 한 곳으로 모으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게 하시고 또한 상식이 통하고
기본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들이 우대받는 그런 정직한 나라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의 재도약을 위해 힘찬 출발을 시작하려 하는데 또다시 우리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코로나 질병의 확산으로 인해 많이 움츠려 듭니다. 이 질병이 끝날 때까지 믿음으로 견딜 힘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시선과 우리들의 걸어가는 방향이 흐트러지지 않고 교회의 모든 기관들은 몸된 교회를 위해 힘을 다하여 섬기며 합력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모든 예배 참석자 수가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수요 예배 때는 50여 명의 소수의 성도들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들의 나태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직분받을 때의 열정을 회복하여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비어있지 않도록 각자의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이 예배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교회의 부흥과 성도들의 성령 충만을 위해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님들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양육하는 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건강 문제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님들과 취업 문제로 밤낮없이 고민하며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그 외의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께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속히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종이 나를 사랑하면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듣는 성도들의 마음에 흡족한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고 기쁨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어 온 마음으로 예배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호산나 성가대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찬양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는 귀한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죄 사시려
아멘.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정히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 코로나가 너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니 양성으로 판정되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혹시 양성 판정이 되었거나 또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우리 교우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속히 회복도 되시고 또 상황이 호전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나를 사랑하면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그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을 놓고 이야기한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이 피조의 세계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주님은 친히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에게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거하셨다라고 성경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는 주님의 사랑인데요. 근데 거꾸로 한번 방향을 바꿔보죠. 주님께서 우리들의 사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다시 말해, 주님은 사랑은 베푸시는데 받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 주님도 우리들이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을 기대하고 원하고 계실까? 아니면은 창조주이신 주님이시니 피조물의 사랑은 있어도 좋지만 없어도 관계없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질문은 어쩌면 바보 같은 질문이 되겠죠.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님을 사랑하라 라는 그런 말씀이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성경의 완성이다, 율법의 완성이고 말씀의 완성이다 라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강조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 사랑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라고 말씀을 꺼내고 있으시죠. 그리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라는 이 말씀 속에 제자들의 사랑을 기대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자들의 사랑을 기대하고 원하시는 주님, 오늘 말씀을 꺼내시는 상황을 잠시 알아보면 주님은 곧 십자가에 죽으실 때입니다. 얼마 안 있으면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실 것이요, 대제사장 무리가 보낸 사람들에게 끌려가실 것이요, 또 대제사장의 집에서 폭행을 당하실 것이요, 빌라도의 관저에 또한 넘겨져서 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모진 고문을 당하실 것이고 골고다에 십자가 지고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입니다. 그 직전입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나누는 자리인데요. 마지막 만찬을 나누는 자리에서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죠. 그리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는 새 계명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떠날 것이라는 고별사도 전하셨죠. 특별히 주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신다라고 말씀하신 이 이야기는 제자들에게는 그야말로 경악이었습니다. 충격적인 주님의 말씀이었죠.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에게 자신의 인생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향해 빈손으로 따라 나섰던 사람들, 제자들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아무것도 이루지 않으시고 모든 것이 말하자면은 엉클어진 상태에서 제자들을 그대로 버리고 떠나시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 제자들이 얼마나 충격받고 그리고 당황스럽겠습니까? 기가 막힌 상황이죠.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썩 그렇게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주님은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반드시 잃어버리는 것만은 아니다. 너에게 사실은 더 좋은 일이 있게 될 것임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시작할 때 주님께서 꺼내신 이야기가 바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와 같은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데요, 말씀을. 근데 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라는 이 말은 명령이 아닙니다. 강제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의 기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예상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주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된다면 어떤 일이 있게 될 것이냐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왜 그들의 사랑을 기대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이와 같은 일을 할 때에 그들은 비로소 생명의 길로 나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만약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그러면 이와 같은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이어서 하시는 말씀을 보니까 주님은 사랑하는 방법도 언급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사랑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까? 할 때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이것은 만약에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이죠. 여기서 계명하니까 우리는 얼른 떠오르는 것이 십계명과 같은 그런 규범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요. 이것은 꼭 그런 어떤 율법, 계명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계시의 말씀, 곧 성경을 의미하는 것이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지키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을 소중히 간직하고 그것에 따라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을 사랑할 때, 계명을 지킬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좀 전에 잠시 언급했지만은 그것은 성령이 오시는 것. 16절 이하의 말씀이 그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킬 때 보혜사 성령께서 임하실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거하실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주님이 떠나시는 것은 그야말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공든탑이 무너지는 거예요. 모든 것을 거기에 걸었는데 그 모든 것이 허사가 되어버립니다. 줄 잘못 썼나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들의 선택은 실패한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실패는 두려운 것이죠. 인생의 실패가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제가 어떤 책을 보다 보니까 사람이 실패할 때 느끼는 가장 큰 두려움, 공포가 무엇이냐 하니까 사람을 잃는 것이라고 합니다. 가깝던 사람들, 친밀하게 지내던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는 것이 사람들에게 가장 두려운 공포라고 그래요. 실패했을 때 그와 함께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갈 때
그 아픔은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고 뼈에 사무치는 것이고 그렇게 힘겨운 가장 두려운 일인데, 또 역으로 만약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내 곁을 떠나더라도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껴주는 한 사람만이라도 남을 수 있다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잃어버리는 아픔을 메꿀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나를 이해해주고, 한 사람이라도 내 곁에 머물러주고, 한 사람이라도 나와 같이 해준다면 수십 명의 사람들이 떠나가는 아픔을 메울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주님이 내 곁에 계시고 떠난다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슬픔일 것 같지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대신 보혜사 성령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주님을 잃는 것 같지만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것이니까 사실은 제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은 뭐 변화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더 좋은 거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곁에 계시다는 것은 말 그대로 곁에 계신 겁니다.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이 곁에 계시는 것은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너무 든든하고 좋은 일이겠으나 사실은 곁에 계신 거예요. 내 몸 밖에 계십니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은 오시면 어디 계신다고요? 내 안에, 나와 함께 일심동체가 되어서 내 안에 거주하신다라고 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이것은 주님과 더 밀접한 관계가 되는 것이고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더 좋은 겁니다. 주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앞으로 주님의 뒤를 이어서 엄청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들은 제자로 사도로 살아야 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의 주역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 엄청난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그들이 당장 바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일부터 시작이 돼가지고요,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계명을 지키는 일이죠. 계명을 지키는 일을 할 때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고 보혜사 성령이 같이 거하실 것이고 성령의 권능이 나에게서 드러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증거자로, 사도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어지는 그 흐름이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 시작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 곧 그의 계명을 지키는 일이다. 여러분, 사랑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사랑한다. 근데 모든 사랑이라는 것은요, 몇 가지 중요한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할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여건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터인데 그 중에 하나는 사랑은 그저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할 때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입으로 말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표현되어야 하고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나에 의해서 표현이 되고 상대방에 의해서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상대방이 확인하고 인정할 때 비로소 그 사랑은 사랑이 되게 됩니다. 내 마음속에 내가 사랑하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행동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고전적인 아주 얇은 책입니다만은 저술이라고 할 수 있는 심리학자죠.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의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짤막한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은 사랑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랑은 수동적 감정이 아니라 활동이다. 사랑은 수동적 감정이 아니라 활동이다. 그리고
사랑은 본질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다. 같은 얘기입니다. 사랑은 그저 가만히 앉아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하는 거라는 거죠. 머릿속에 생각이 아니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액션으로,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이 사랑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죠? 말씀만 하셨나요? 인류는 처음 사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는 것으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쫓겨나 떠난 것이죠. 그때 이후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인류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말로만 사랑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실천하여 보여주셨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아픔을 치료하시다가 자신의 죽음을 선택하시는데 가장 처참한 고통스러운 죽음의 길을 선택하십니다. 왜요?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그러므로 자신의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은 이렇게 확증이 돼야 돼요. 입증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입증했어도 그것을 바라보면서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입증되지 않는 생각만으로, 입으로만 하는 사랑이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주님을 사랑한다면 입으로가 아니고 생각으로가 아니고 행동으로 따라야 됩니다. 어떤 행동이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성도에게 보혜사 성령이 임하실 것이요, 성령의 능력이 그를 통해 나타나실 것이요, 그를 통해 주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줄거리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와 같은 증거가 풍성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대단히 비활동적이라서 운동도 별로 안 좋아하고 가만히 앉아서 그냥 책 보는 거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여러 가지 책들을 많이 보는 편인데요. 수도사들의 이야기 참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도원 이야기도 좀 제법 보는 편입니다. 수도사들의 이야기 속에 오늘 떠오르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잠시 소개를 해드립니다. 한 젊은 수도사가 이제 의욕에 불타는 거예요. 젊으니까. 그래서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로 작정을 하고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경험하기를 이제 소망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 하다가 우선 좋은 장소를 하나 구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광야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이 찾아올 일도 없고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되고 방해받지 않고 좀 고통스럽기는 하겠지만 주님과 고독 가운데 조용히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찾아 광야 이것저것을 헤매다가 아주 최적의 장소 한 곳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누가 찾아올 일도 없어요. 그리고 비를 피할 수 있고 참 아주 은밀한 그런 장소였습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제 여기서 내가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그런 수도 생활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요. 이제 수도사이기 때문에 수도 원장의 허락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도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원장 수도사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원장님, 제가 여차저차 해가지고 저 광야 깊숙이 들어가니까 기가 막힌 장소 하나를 발견했는데 거기 가서 저 깊은 그런 기도 생활, 수도 생활을 좀 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그 수도원 원장님이 그 젊은 패기 넘치는 수도사를 바라보면서 이 말을 한마디 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 당신이 원하는 영적 성장을 가져오는 것은 장소가 아니라 삶의 방식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 풀어서 얘기한다면, 한적한 곳, 은밀한 곳, 사람과 관계를 끊고 집중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장소는, 그런 상황은 꼭 그런 한적한 곳에만 가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당신이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있다 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그냥 뭐 일상적인 이야기이겠습니다만 저는 저희 어린 시절 한 장면을 좀 떠올려 보았습니다. 학교 다닐 때 어느 날 갑자기 공부가 미친 듯이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원하는 대학도 들어가고 앞으로 이러이러한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막 의욕이 끓어오릅니다. 오늘부터 공부하기로 작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제일 먼저 뭐부터 합니까? 제일 먼저 청소부터 시작합니다. 환경 정리부터 해야죠. 왜 이렇게 방이 지저분하고 너절한 게 많은지, 그럼 싹 정리하고 청소하고 책도 볼 거 안 볼 거 다 구별해가지고 딱딱 꽂아놓고 벽에다가는 계획표 딱 붙여놓고, 이와 같이 하면은 과연 이게 살 수 있겠나 할 정도로 무리하게 계획표도 짜고 하다 보니까 밤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자자. 내일부터 이렇게 하자. 오늘은 청소하느라고 피곤하니까 내일부터 공부 열심히 하자 해놓고 내일부터는 새로운 내일이, 계획표 짜는 날이 시작이 되죠.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없으시군요. 저는 뭐 너무 이런 경험이 많습니다. 공부를 해야겠다는 의욕이 불타오를 때면 그냥 책상에 앉아서 책을 펼치고 열심히 책 보면 되죠. 왜 갑자기 공부 좀 하겠다고 하니까 방이 이렇게 지저분해 보이는지, 왜 그렇게 먼저 준비할 게 많은지. 공부는 하려면 그냥 하면 되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헌신하고 정말 복된 성도로 살아가려면 뭘 해야 되는가? 이것저것 뭐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내 계명을 지키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성령이 곁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할 것이라. 그리고 너와 함께 살아가면 너에게서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이라. 코로나가 확산 일로에 있고 우리들 곁에 이제 뭐 친밀하다고 표현해도 될까요? 일상적인 일이 되어버렸죠. 언제 어떤 경로로 코로나를 경험하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실 뭐 100명이다 200명이다 감염됐다 할 때는 전국적으로 소동이 벌어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 문제까지 거론되면서 그 사람의 사생활도 어느 정도 알려지게 되고, 그리고 마치 감염이 되면 무슨 큰 죄를 지은 것처럼, 제가 참 들으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어느 교회에서 감염이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사임하는 일까지 발생한 일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 참 기가 막힌 상황들이죠. 참 여러 가지 소동들이 벌어졌는데 이제는 인식이 많이 바뀌었죠. 코로나는 감기와 같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고 누구나 감염될 수 있고 누구나 아플 수 있고,
그런 것이 되어버렸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미국에 계신 목사님 지인이 카톡으로 이제 저한테 그 상황을 전해주시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코로나의 어떤 그 상황이 이제 지나가는 그런 분위기다. 마스크 쓴 사람도 별로 없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감염되면은 그런가 보다 하고 치료 받을 생각하고 있고, 이제는 분위기는 거의 코로나라는 것을 인식하지 않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우리나라는 지금 너무너무 이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다들 염려가 커지고 있고 위축되고 있고 감염된 분들도 많이 있고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 또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시면서 참 걱정 어린 그런 기도를 하셨습니다만은 우리의 신앙이 참 지나칠 정도로 위축이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감염은 조심해야 됩니다. 혹시 감염이 됐다면, 양성 반응이 됐다면 최선을 다해 치료를 하시고 또 조심도 해야 되죠. 그러나 이와 같은 것들이 자칫해서 우리의 신앙을 그냥 너무 위축시켜 버리게 된다면 그것은 참 곤란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개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한번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정말 사랑하고 있을까? 사랑한다고 생각하죠. 입으로 말하죠. 근데 정말 사랑하고 있을까? 정말 사랑한다면 오늘 주님 말씀에 하면 그 뒤에 무엇이 따릅니까? 그게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입니다. 계명을 지킬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계명을 지킬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계명을 지킬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무분별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롭게 질병에는 잘 대처하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식어진다면 그건 참으로 곤란한 일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사랑하길 원한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힘써야 될 일, 그것은 주님의 계시의 말씀을 따르는 것,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계명을 철저히 지키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에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성령의 능력이 풍성한 복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많이 어지럽고 혼돈스럽습니다. 그러다 보니 알게 모르게 저희들의 신앙도 많이 위축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면 계명을 지킬 것이라는 말씀으로 저희들의 영혼을 흔들어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힘을 내어 말씀 따라 승리하는 삶으로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357장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의 율로 근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여건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을 들고 올 수 있도록 저의 삶에 필요한 것 채워주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릴 부분을 정성껏 구별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시대를 이기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계명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또한 저희들의 삶이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교회 소식을 전하기 전에 2부 예배에 우리 교회 새가족으로 등록하신 새가족을 축복하며 환영하고 맞이하고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예영 학생입니다. 경북도립대학교 유아교육과 학생이신데 스스로 찾아오셔서 우리 교회 식구로 등록을 하셨군요. 정예영 자매님 어디 계신가요? 가운데 우리 찬양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교회력, 교회 절기상 사순절 셋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에는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필리핀의 김채빈 선교사가 잠시 귀국하셨는데요.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도 전해주시고 또 선교에 대한 보고의 시간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당회는 다음 주에 있겠고요.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교육위원회 찬양대실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지역장, 구역장 모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세와 더불어 모든 모임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지역장님들과 구역장님들도 모이는데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이제 양성이 아니시거나 또는 지나셨거나 그러신 분들은 이 모임을 기억하시고 열심히 모여주시는 것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1사분기 성경 읽기 문제 마감 3월 27일 주일까지이고 4월 3일에 시상하겠습니다. 주보에 없는 오늘 동정을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원래는 이제 안동 광성교회 오후 남선교 헌신 예배에 설교를 부탁을 받고 출타할 예정이었는데, 그런데 그 교회에서 워낙에 코로나 확산세로 인해서 오후 예배를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해가지고 주보에서 뺐는데요. 예정대로 한다고 또 연락이 와서 저는 오늘 오후 예배 때는 안동 광성교회의 남선교 헌신 예배에 잠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겹쳐가지고 오후 예배 때는 여러분들을 뵙지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의 교제 하시면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강건하십시오. 주기도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 사랑의 하나님, 세상은 혼돈스럽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에 따라 살기를 다짐하며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 홀로 두지 마시고 동행하시며 지켜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시고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있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안보해 주시고 은혜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예배하고 삶의 자리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위에 항상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